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서 지키는 감사절과 현대에서 지키는, 기독교가 지키는 감사절은 기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키는 감사절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절기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신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의 기원은 원래는 청도교들이 시작한 감사절입니다. 영국에서 핍박받은 이 청도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백인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도 추위와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겨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겨울을 지내면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지나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어나갑니다. 봄이 되었는데 씨를 뿌릴 줄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인디안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씨 뿌린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아무리 씨 뿌린 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도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하고 어찌 보면 후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일의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그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는 감사하지만 그들이 처음에 드렸던 그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죽어가고 자녀들도 죽어가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리고 그 한 해의 수고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자신들을 버티고 그 신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특이한 감정입니다. 감사한다고 말할 때 인간은 모든 것이 녹아납니다. 불평과 불만과 미움도 녹아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는 전 세계로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감사의 습관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첫머리에 기도를 가르치면
감사하게끔 하잖아요. 감사하게끔. 감사의 습관을 갖게 하는 거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불만을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투덜거리는 친구에게 야, 뭘 그렇게 투덜거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2억이나 남겨줬다는 거죠. 또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3억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뿐만 아니고 전번 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0억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투덜투덜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유산을 15억이나 3주 동안 받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고 투덜거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부자인데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죽잖아. 그러더라는 거죠. 누가 하나 더 죽으면 유산을 더 많이 넘어갈 건데 아무도 안 죽었다고 투덜거리더라는 거죠. 투덜거리는 게 습관인 거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상황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슬퍼해야 될 때 슬프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남을 위로해 줘야 될 때 위로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딱 통할 때가 있어요. 같이 불평불만 해주면 좋아라 합니다. 사람이 불평불만은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병에 걸려놓으면 상황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자기가 헛소리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불평불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주 미리암 죽고 나서 이후에 성경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평하는 내용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없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먹을 것이 없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모도 없도다. 이 말에는 아주 가시돋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불평이 습관되어진 거죠. 감사가 그 안에 전혀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아주 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 판단력을 사람들이 잃었던 건 뭐 때문이냐? 자기들 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불평 때문에 죽어간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면 죽일 때는 손들고 살려달라고 벌벌벌 떨고 빌지만 시간만 좀 지나면 다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리더자로 세우지 않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합니다. 교회는 이게
반드시 적용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을 자꾸 길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만 죽인 게 아니고 남도 죽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은 주변으로 전염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놔 버립니다. 이게 전염되어 버리죠. 그날 저녁에 온 백성들이 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불평불만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감사를 가지면서 축복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전파하는 자가 됩시다. 캐나다 갤거스 대학 호치키스 뇌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옆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은 전염병처럼 옆에 붙어 있으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기뻐하면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 사람도 왠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옆에 와서 옆 사람이 슬프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안 해도 옆 사람도 슬픔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국 비토리아호의 근처에 부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어떤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이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웃음이 멈추지 않는 병이 걸린 거예요. 한 학생이 10분간 그냥 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아이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아이는 16시간 동안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학자들도 응급 환자를 다루는 사람들도 가서 진단을 하고 했는데 점점 이게 그 도시로 퍼져나가가지고 1000명의 감염이 된 거예요.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웃음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여기 한 100명 앉아있는데 전부 다 깔깔깔깔 울고 의사들이 와갖고 진단을 하고 웃지 말아라고 그래도 웃음이 안 멈추고 계속 웃는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게 이제 감정의 전염이란 이 대중이 집단 전염되는 첫 사례인데요. 의학적으로 발견을 해도 도저히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이 감정이 전염되는 사건으로 이제 판명되면서 감정이 전염된다고 의학자들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날 한밤에 말 몇 마디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그 불평불만이 가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 자신의 인생의 저주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불평불만이 그들에게 전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보는데요. 이날 전염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전염이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지 두 사람만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한 사람이 전염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모세가 지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를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가 태도가 확 바뀝니다.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며줍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모세도 인간인데 화를 낼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셨냐면 이것을 불평의 간염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에 보면 꼭 등장한 게 좀비 있습니다. 좀비 영화가 있어요. 뭐 부산행 열차에 보면 어떤 그 좀비 병이 걸린 한 여학생이 타가지고 그 안에 막 이렇게 물린 사마다 다 좀비가 되어서 막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막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미국 영화들도 보면 좀비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걸리면 다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애인이든 자식이든. 왜냐하면 좀비가 되어버리면 자식이고 뭐고 물어뜯고 그 물리면 무조건 좀비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는 불평불만의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미 불평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불만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축복의 백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것처럼 내 자신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불평불만, 그걸 늘어놓는다 해서 세상이 바뀌냐? 바뀌지 않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과 절대 같이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광야의 원칙입니다. 광야를 절대로 불평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감옥 속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십니다. 불평하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불만 갖고 살다가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불평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순간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기도하던 이 모세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평하는 모세,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감사와 불평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도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로교 제1교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감사로 주님 앞에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입니다. 세상은 TV만 열어도 불평불만합니다. 남 비판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요즘 TV 채널이 많다 보니까 제가 TV를 이렇게 돌려보면 종편에서 나와가지고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아주 지지고 볶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1시간 동안 떠드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듣다 보면 내 입에서도 막 불평불만이 나와요. 나라가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그런데 그런 습관들이 자꾸 길들여지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이 존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망해가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됨을 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고 남 헐뜯고에는 잘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잡아주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욕하는 데는 익숙해요. 10명 모이면 한 사람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사람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데는 인색해요. 서툴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청도교들이 가진 기본적인 신앙,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서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닌 감사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왜 그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거의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이들의 전통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여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그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휴일로 보내고 감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귀한 일을 전파한 것입니까?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감사의 전파자들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